우리 오늘 계시록 22장 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천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르침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늘 읽은 이 짧은 부분 안에 내가 속히 반드시 오겠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할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언제?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지는 것 같을 때 아니야. 주님이 오셔. 주님이 오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이해와 관련해서 특히 요한은 예수님은 증인이시다라는 이해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축복이기도 하고요. 부탁이기도 합니다. 은혜가 있으신 분은 요한복음을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저도 오늘 새벽에 한번 요한복음을 쭉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증언하다, 증인이 되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놀랍습니다. 아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이시는 자, 하나님을 증언하는 이시다라는 자기 이해를 가지셨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셨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요한이 전한 복음서에 반복되어 증언되는데 오늘 요한 계시록에도 그렇게
요한은 들었고 또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오늘 마지막에도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우리 처음에 요한계시록 처음에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처음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1장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6절의 부분은 주님께 주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고백이지만 그 주님을 높이는 송축에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가 무슨 일을 증언하셨는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그를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충성되다라는 말은 faithful 하다는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 뜻이. 이게 오늘 우리 3장에 한번 더 가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하실 때 3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도 충성되고 하는 이 말이 충성되고 참되다 하는 이 말, 여기에서 이 충성되고가 믿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우리 21장을 한번 가볼까요? 21장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현실이 어떤 건가를 듣죠. 그죠? 내가 들으니 21장 3절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아멘이에요. 언제 들어도 할렐루야예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I am making all things new. 하나님은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어요. 네,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믿을 수 있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때 신실하고가 앞에 충성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6장에 뭐라고요? 또 그가 내게 22장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신실하고 참되다. 여러분과 제가 들은 말씀은 여러분과 제게 전해진 말씀은 믿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언이 어떻게 참된가? 여러분 이게 참돼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참돼야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증언이 왜 참된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복음 우리 한번 요한복음 다시 가볼까요? 요한복음 7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침 예배할 때 이 성경 많이 찾으면 조금 힘들죠? 요한복음 7장인데 요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7장 16절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참된 증언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증언이 참된데 내 증언이 참된 이유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가 14절에는 뭐라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내가 어디로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모르는 양식이 내게 있는데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기로 하는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나는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듣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신 거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항상 기억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그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증언이 참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그가 죽으시고 그의 말씀대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죠. 그리고 또 놀랍고 감사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증언이 예수님의 증인 되심을 우리가 영원토록 믿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지울 수 없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은 그 지울 수 없는 증거를 당신의 몸에 남기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봤을 때 그가 누구신지 못 알아봤어요. 도마만 못 알아본 거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못 알아봤어요. 그랬을 때 도마가 의심하기 전에 그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그랬더니 누군지 몰랐을 때 거기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그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니 우리가 주인 줄 아시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 예수의 증거를 부활하신 영광의 몸에 영원토록 우리도 천국에 가면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을 때 다시 오실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도 확인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셨다고. 처음에 요한은 이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이 환상이 아니라 그의 현실 가운데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의 그 몸에서 그걸 보고 만졌잖아요. 근데 그가 이 하늘의 환상을 봤을 때 보좌 옆에 서 있는 한 어린 양을 봤는데 보좌 옆에 서 있는 한 어린 양이 처음에 예수님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록을 잘 보면 그가 목베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근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보좌 옆에 서 있는 한 어린 양이 요한이 눈을 열어 보니까 요한에게 눈이 열려 봤는데 목베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향한 찬송이 곧이어 터져 나오는데 그가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가 자기 피로 백성 가운데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족속들 가운데 자기 피로 사람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을 듣고 보좌의 옆에 서 계신 영광의 어린 양, 목베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예수님인 걸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증언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는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겠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말씀에. 근데 그 하나님 이사야 예언에 하나님이 내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이스라엘을 내 손바닥에 새기요
성벽처럼 내 앞에 두고 그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으로 성취될 줄 우린 몰랐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성취됐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나, 우리가 살다가 그분이 승리하셨나 의심스러울 때 우리는 이 지울 수 없는 예수의 증거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증거가 이렇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참되기 때문에 그 뒤에 그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증언에, 그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목숨을 걸어 증언하셨기 때문에 그 증언을 들은 사람도 목숨을 건 거라고요. 여러분, 이 계시록은 지금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셨거든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 하는 말씀을 지킨다 하는 이 현재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켜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증언을 전해주는 천사가 너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우니까 그 일을 보고 들은 자, 여러분 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증언되는 현실에 참여해야 돼요. 이게 참 우리 가운데 신비고 영광인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의 그 구조를 우리 잘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을 보이는 자로, 완전하게 보이는 분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어서 그 일을 온전히 드러내셨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증인 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통치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왕 되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뭘로 보내시냐면 이 예수님의 착하고 신실한 증인으로 보내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뭐로 보내세요? 증인으로 보내신다고요. 믿을 수 있고 참된 증인으로 보내세요. 믿을 수 있고 참된 증인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고,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게 하는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그러므로 그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저께 우리 배웠던 왕 노릇하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고요. 그 뒤에 14절의 말씀이 뭐냐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그 두루마기를 씻는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두루마기를 씻는다라는 말이 우리 어제도 봤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는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씻은 이들이 흰 옷을 깨끗하고 빛나는 이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허다한 많은 무리들인데, 19장 8절에 보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뭐예요? 행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오늘 우리까지 오도록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 요한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천사를 보내어 다시 계시해 주신,
참되고 신실한 증언을 다시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그 참되고 신실한 증언대로 사는데 목숨을 걸었던 거죠. 그게 우리 계시록에서 봤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게 두루마기를 빠는 건데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는 것은 미래의 사건이에요. 히브리서의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 모세에 대해서 그가 애굽의 땅에 사며 잠시 낙을 누리는 것을 그가 기쁘게 생각하지 않고 고난을 받았는데 그는 뭘 바랬어요? 상 주심을 바라봤잖아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증언을 하는 사람들로 오늘의 현실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15절에 이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원하는 자들.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거짓말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거짓말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유가 거짓말이 증언에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증언은 착하고 믿을 수 있고 참된 증언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긴 말씀을 오늘 증언 얘기를 하면서 그냥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증언이 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게 우리 생명을 걸어야 되는 증언인지를 요한이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게 18절,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두 나라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제한을 그게 더할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려. 여러분 왜 이 증언에다 더하거나 왜 이 증언에서 제하거나 할까요? 자기를 위하기 때문이죠. 왜 이 증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왜 빼고 더하고 해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신실한 증언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처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런 사람들이 생수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증인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아멘입니다. 저도 살면서 오늘 그렇게 증언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증인되고 싶은 사람을 주님 오시라 그래요. 오라 부르셔요. 그게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신다. 어저께 우리 봤지만 이 제단에서 이렇게 생명수가 막 흘러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를 주는데 이 아주 목마른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거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그 속에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져 나올 거다 그래.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로 증인되게 하시는데요. 어저께 본 말씀에 의하면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은 만물을 치유하는 생명나무를 자라나게 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소성케 하는 능력을 가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향한 증인으로 부르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내시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언할 때 우리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하고 상상하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인 거죠. 이게 증인이 되는 거고요. 이게 왕노릇하는 거고요.
이게 세상에서 십자가 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 요한이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는 거죠. 예, 주님, 어서 와주세요. 어서 와주세요. 어서 와주세요. 어쩌면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는 게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어렸을 때 말이에요, 힘이 센 녀석이 나를 괴롭혀서 눈물 나도록 그래서 이제 터지고 말이죠. 이제 엉엉 울 때, 엉엉 울 때 저기에서 누가 오시냐면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이 형들하고 놀고 싶은데 형들이 저하고 안 놀아줘가지고 어렸을 때 제가 형들한테 다 5원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5원 줄게, 나하고 놀아주세요. 5원 줄게, 나.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형들이 쫙 나한테 몰려와서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돈 줄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오신 거죠. 어머님이 오셔서 형들에게 다 돈을 5원씩 주시면서 형들을 혼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있던 우리 엄마가 왔다는 그 느낌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인 설명은 아닐 수 있어도 우리 살면서 세상 살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증언하는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고 싶은 소원은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 기억하는 거예요. 아빠, 얼른 와주세요. 주님, 얼른 와주세요. 주님, 내가 곧 갈게. 내가 곧 갈게. 이게 내가 곧 갈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화하는 거죠. 목사님 언제 오세요? 아, 곧 가. 나 지금 그 문 앞에 와 있어. 이 뜻이거든요. 그 기억하고 용기 있게 세상에서 증언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증언할 때 어떻게 증언해야 참되고 신실하게 증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증언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결과는 염려하지 말고 우린 다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증언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께 달렸으니 오늘 다만 너 이렇게 해라 하실 때 네 주님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세상 앞에서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너 증인 네가 한 말이 참 믿을만하고 옳다라고 칭찬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증언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늠이 잘 안 되고 두렵고 떨리고 하는 사람들, 세상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어려울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도 이 조국 앞에서도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피로 값주어 사신 그리고 주의 증인으로 세우신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도 많은지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아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아 주님 말씀대로 증언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신실하고 참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참된 신실한 증인 되신 생명으로 증언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신실하고 참된 증인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